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것을 권면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다 읽어보면 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또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악은 악의 열매를 맺고 선은 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와 같이 인과응보하는 다른 것을 주장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를 시편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은, 또 사건들은 인과응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주제를 가진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분류를 하죠.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말을 아주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결말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덧없는 인생이죠. 시편 1편 6절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악인들이고, 또 좋은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선인들이,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부조리한 일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없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반응이 있고요. 또 에이,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시편 37편은 그 시인은 처음에는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편 37편에는 불평하지 말라, 이런 권면들이 나오고요. 시편 73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착하게 살아서 뭐해? 신앙생활 하면 뭐해? 이런 마음들을 들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신앙을 놓칠 뻔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또 신앙인들 나름대로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해야지만이 속이 후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악인들이 참으로 멸망하고 안 되는 모습들을 봐야지 시원한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불평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시작을 경험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과정에만 참여하고 끝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꼭 모든 일들이 다 결말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때와 관계된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끝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결말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내 앞에서 결판이 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으로 나가고 실족하면 자기만 손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판의 때를 뒤로 물러놓으셨고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데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가 결과를 꼭 내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의 시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실족할 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의연합니다. 이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묶여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경험하고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관계가 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뢰합니까? 낯선 사람에게 신뢰합니까? 낯선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또 기도로 동역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주 100% 확신하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시인에게는 은혜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아주 컸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 짧은 2절 가운데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함성을 막 질렀고 소리를 질렀었고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커서 잊혀지지 않게 가슴에 새겨져 있고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베푸시는 그 엄청난 나에게 베푸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지금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가 선지자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격적으로 외치는 분입니다. 이분은 찬송가 292장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찬송을 부르며 사는 분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나에게 손해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부조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라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게 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변함없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불평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도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는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그렇죠. 의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거침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품질이 좋아서, 품종이 좋아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좋은 곳에 심겨져서 번성하고 잘 자라는 것처럼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그 마당, 집, 주택,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아니면 그 베란다에다가 해놓은 마든 그런 화분들 보시면 아주 뭐 정성껏 다 닦고 물 주고 전지하고 이쁘게들 다 관리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의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 품종이 좋은 나무, 엉뚱한 데 심겨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 줄 수밖에 없고 관리 안 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 몇 번 한 사람이 의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작은 부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번성할 수밖에 없고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92편의 시인이 의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번성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여러분들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머리를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아주 생명의 관계를 맺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고, 실은 또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의인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늙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 듦은 늙어감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무엇 하나 하면 젊고 어린 사람들을 자꾸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으니까 연세가 드신 것이 괜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또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죠?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 나무들 보면 가지가 쫙 뻗어 있고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도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4절에 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전입니다. 의인의 삶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고 남들은 늙었다고 해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그 형편에 맞게, 그 연세에 맞게, 건강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노후 준비는 그냥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젊음입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생명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젊음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만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는 그런 모습 갖는 것만큼 신앙의 아름다운 젊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여전한 의인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여건이 되시면 봉사하며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경제적인 봉양도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의도 다 갖추시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님들이 의인의 길을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도고요. 또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정, 자녀들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은혜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자녀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고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인 여러분들이 이런 여전한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이 속에 만족함이 있고요,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번성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번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 세대들이 의인의 길을 정말 멋지게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번성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것들을 물려줘서 번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번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번성이 든든하고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녀 대대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든든하심과 불의 없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중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보게 만드는 엄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삶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번성과 선포로 했습니다. 부모님들 수고하신 인생 사셨습니다.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인생도 잘 달려가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지금도 잘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서 번성하는 가문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나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된다라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의인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 큰 복이고, 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가문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사명의 대가 이어지는 번성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의인의 길을 걸어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번성함과 선포함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